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수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자, 여기까지 9절 한 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9절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에 비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40일 밤낮을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풍춘노도가 같이 그냥 홍수가 밀려온 거죠. 어떻게 뭐 대피 대처할 겨를도 없이 그냥 40일 낮밤을 내렸으니까 엄청 왔겠죠. 우리가 4일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온다면요 엄청난 홍수예요. 진짜 몇 시간만 쏟아져도 홍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것 같이 40주야를 내렸어요. 이 물이 빠지는데 자그마치 150일이 걸렸어요. 이 물이 빠지는데 자그마치 150일. 그러면 40일에 150일이면 150, 정확하게 155일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한 200일 동안 그 비로 인해서 홍수의 세상에 잠겨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잠겨서 내가 이것저것 헤아려 보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홍수에 취한 거지. 홍수 노도와 같이 취한 거지. 그냥.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때에 비교할 거다. 뭐를 이렇게 하나님 비교했으냐면 하나님이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와 같이 그냥 한량없이 쏟아진다는 의미를 지금 이 9절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비교하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홍수에 비교하는데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되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그렇게 막 퍼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 얘기는 본남편으로 돌아왔고 내가 너를 그래서 옛날에 그 수치와 모든 책벌을 다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막 퍼붓지 않겠다. 이제 은혜와 긍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베풀어주겠다. 이제 이런 언약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본심으로 돌아오면, 전심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은혜의 말씀이 한없이 쏟아져요. 이제 홍수 노도와 같이 쏟아져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체험해 보았거나 체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은혜가 쏟아져요. 정말 한량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도 때도 아무런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요. 이제 그것이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저 같은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요. 자, 이것이 이제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를 보면 그때도 시대가 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아만 하나님의 의를 잊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상에 의가 없었던 거야. 노아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가 이제 노아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지금 홀로 된 여인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러한 방주를 짓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방주를 짓게 되는 거에 구원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건 구원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를 본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때 그 시절 노아 때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온갖 교회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하는 것이 다 홍수라고 지금은 그동안 수차례 말했듯이, 그러한 홍수 속에서 누가 무지개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9절에 기록된 말씀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비하는 그런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오늘날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미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항상 돌고 돌아서 항상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 역사는 옛날 역사이면서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역사이면서도 장차 미래의 역사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과거지사 일이잖아. 그러니까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홍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홍수가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의 홍수만 생각하는 거지. 홍수라는 의미는요, 엄청 비가 많이 왔다는 뜻도 되겠지만 홍수는 온갖 잡탕이 다 섞여서 내려요. 아시겠어요? 대기저에 떠있는 온갖 오물질이 다 그 수증기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중금속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구름 속에 비가 섞여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옛날에는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오염물질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홍수가 쏟아지는데 무지개 뜹니까? 안 떠요. 비가 마구 쏟아질 때는 무지개가 뜰 수가 없다, 생길 수가 없다. 무지개가 형성이 안 돼. 그럼 무지개가 언제 생겨요? 비가 쏟아지다가 비가 잠잠할 때 물이 분사돼서 분말이 됐을 때에 비로소 무지개가 생겨요.
물이 분말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천지창조에서 물과 물이 나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 물과 물이 자세히 나눠지지 않으면, 세분화돼서 나눠지지 않으면 무지개가 안 생긴다고. 또 무지개가 생기려면 빗물이 분사된다고 해가지고, 즉 분말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무지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말이 있을지라도 이 분말을 비춰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광원이 있어야 돼요. 빛이. 내 안에서 말씀을 나눠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비로소 각자 안에 무지개가 생긴다고. 그런 사람만이 노아의 홍수심판을 창세기에 기록한 옛날 옛적 그런 노아 홍수심판도 있지만 오늘날 각자에게 일어나는 노아 홍수심판도 있다는 것. 그럼 누가 똑같은 한 시대 한 세대를 살면서 누가 그 홍수에서 과연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현재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두고 숙제고 문제예요. 이제 9절에 노아의 홍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노아의 홍수심판이 뭐다 하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역시 이제 여호와의 말이라는 그 말에서 한 절이 맞춰지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산들이 떠나가? 작은 산들은 옮겨가? 제가 지금 만이 이제 78인데요. 25년에 만이 78인데 만 78년을 살면서 10년을 뺍시다. 철이 안 들었다고 보니까. 안 들었다고 10살까지는 세상 물질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물론 20대도 철부지예요. 30대도 철부지가 많아요. 40대도 철부지가 많아요. 81인자들도 철부지가 많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철이들은 그래도 세상 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를 10살로 보고 10살을 뺍시다. 아니 20살을 뺍시다. 그래도 60년이에요. 20년을 빼도 60년이잖아요. 80이면 만 78이니까 그러면 이 78에서 20년 빼면 68년이에요? 68년인가? 58년인가? 78이 58년이네? 자, 그럼 58년 동안 살면서 이 지금 10절에 나오면 산들이 떠나가고 옮겨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어느 지구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어느 땅이 꺼지고 없던 산이 생기고 하는 것은 들었어요. 근데 떠나가고 옮겨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그럼 여기에서 산들이 떠나면 작은 산들로 옮겨진다? 이 산이 뭘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태산같이 바라봤던 목회자가 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산들 다 없어져요.
내가 다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머리 조아리고 머리 쳐박지 않는다고. 물론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가 주인이죠. 표면적으로는 목사가 주인이잖아요. 그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연되긴 하지만 목사가 주인이잖아요. 그 산들이 떠나간다고 내가 거기 가서 다시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는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들어가서 딱 머리 쳐박고 머리 조아리고 거기서 다시 헌금하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들은 다 떠나가 보는 거야. 작은 산들은 옮겼다는데 그 작은 산들은 영적으로 처리된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 나가잖아.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잖아. 그럼 이게 산들이 옮겨진 거예요, 작은 산들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큰 산이라면 성도들은 작은 산이라는 거지. 깨닫는 자는 작은 산들을 옮겨간다고. 큰 산은 없어져 버리고. 큰 산이 안 없어지면 작은 산을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줄 사람이 있겠냐고. 이 뒤에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 55장에서 그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을 옮길지라도 나인 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진짜 큰 산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성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은 거룩한 여호와의 산으로 성산으로 영원히 옮겨지지 않고 가장 높은 산 시온산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온산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 말씀, 화평케 하는 언약의 말씀이 곧 하나님 옮겨지지 않는 영원히 우뚝 선 시온산 성산이에요.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이 우리에게 있잖아. 이제 지금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3일 만에 세운 성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은 거지. 자, 그래서 지금 10절에 기록한 하나님이 그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저 변함없는 온전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말이니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냐면 내가 떼내버리고 내가 배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도,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 내가 너에게 이혼증서를 써줬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싫어서 떠났지 내가 너 싫다고 너 내보냈냐, 이게 이혼증서를 써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기록한 거예요. 너는 그랬을지라도 나는 그 인자를 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러한 사람도 은혜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자꾸 잊혀지고 이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간 거야. 이방 신에게로 흘러간 거야.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차츰차츰 떠나고, 즉 하나님의 교훈 아래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 하나님이 은혜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갔고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많이 나왔죠? 그런 관계를 홀로 된 여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즉 나를 떠나간 너희 백성들이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 10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이제 화평케 하고 금이라는 것은 이게 그 하나님의 영혼이 너에게 떠나가지 않는다. 이제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고 성취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뜻이다. 11절 봅시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도하며 총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 됐어요. 자, 11절에 우리 좀 살펴봅시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잖아요. 울타리가 없을 때잖아요. 우리 지금 이사야 54장에 이르렀는데 이사야 5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사야 5장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고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었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신포도를 맺으면 어찌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 울타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너를 다시 보호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더 이상 내가 품어줄 수 없다, 지켜줄 수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11절에서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화려한 채색 옷으로 내 돌 사이에 도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돌 사이에 도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돌이에요. 우리가 돌이라고. 어떤 의미의 돌이냐.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드렸듯이 반석에서 떠낸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반석이시잖아요. 삼일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의 일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떠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에서 떠냄을 받은 자라고. 반석의 일부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반석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나와 반석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닫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런 얘기예요. 내 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영과 육 간에, 즉 말씀으로 하면은 영과 혼 사이죠. 영과 혼 사이에 그런 뜻이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총옥과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 총옥이라 이제 뒤에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제 뭐 보석 종류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을 보석으로 비유했잖아요. 이제 민수기 1, 2, 3장에 이제 기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적용했냐고, 아론의 복장에 그 흉패가 12 보석으로 된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그 보석, 12 성전의 12기둥, 12기초에 나오잖아요. 다 보석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는 기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는 내 터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준다고. 하나님이 옛날에 복음서 할 때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는 내가 반석이 되고, 내가 반석이 돼서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줄 거로 생각한단 말이야. 거꾸로야, 반대로야. 하나님의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내가 선다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반석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석이지. 예수가 반석이고 하나님이 반석이지 내가 반석이 아니라고.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일반 교회 다닐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전함을 받았어요? 어떤 증거를 받았냐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온 초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틀려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짓는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얘기 앞에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면 실제 우리가 세상에는 어떤 보석이 초목이 있다면 그 초목으로 우리의 기초, 주춧돌을 세워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기초.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읍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민수기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여기 연상 안 돼요? 연상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고 내가 세우는 성전이니까. 즉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깊이 성찰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목사 또 헛소리 하네.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조력자가 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배피지. 그래서 나가 돕는 자가 되니까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으로는 남녀평등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남자가 주가 되니까 우리는 가부장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남자예요.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남자라고. 이게 성경적이야. 나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라고. 이게 천지창조의 원리로 얘기하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쭉 중에 앞에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자 없는 자 나왔잖아요. 씨가 기둥이라고. 씨가 여자는 그 씨를 받는 조력자라고. 이게 49금이 뭐 요새 49금 뭐 59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49금 59금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행에서 이루어지는 자세거든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받는 자가 아래에 있잖아요. 주는 자가 위에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씨가 기둥이 되고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부장적이고 뭐 그런 그런 치졸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것도 사실 따지면 어폐가 있어요. 부부 시간에도 이게 안 돼. 같이 교회 다니도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사상이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부가 이 말씀에 공감하고 동감하고 같이 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렇게.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거든요. 그럼 진리 안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반 교회도 그래요. 일반 교회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돌아서면 아내가 오늘 얘기한 거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요.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어떤 음식에서 그냥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싫으면 완전히 싫고 좋으면 완전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니. 이 말씀을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는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직접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지 않는 말을 왜 하게 했을까? 그럼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짐승들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한 마리 낳는 짐승도 있죠. 예를 들면 소라든가 이런 것이 한 마리만 낳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소를 많이 하나님의 제물로 밭갈기도 하고 대sek임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sek임질하는 그런 것도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소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식을 하나만 낳잖아요. 우리 사람은 요 사이는 뭐 열 몇 쌍둥이, 뭐 9쌍둥이, 7쌍둥이 그런 얘기도 뭐 어쩌다 들려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를 낳잖아요. 하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즉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만 낳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론 하나만, 한 번에, 한 배에, 한 태에 하나만 낳는 거지. 세월이 가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지금은 많아야 뭐 둘 아니면 셋이죠. 그래도 옛날에는 보통 5, 6, 7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들도 각자 개성이 틀리고 각자 생각이 틀리고 배움이 틀리고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같이 이렇게 안 된다고. 우리 같은 경우도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안 맞아. 어느 개그에 나온 것 같이 우리 부부는 전혀 맞는 게 없어.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이것과 똑같아 지금요. 일반 신학에 의존한 신앙에서는 다 거기서 오기라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리에 들어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3절에? 다 평강을 찾고 다 같은 교훈을 받을 것이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 즉 자기 안에서 말씀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 말씀과 말씀들이 이스라엘이잖아. 양과 양이잖아. 이들이 다 하나님의 평강과 편을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놓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화평이야. 자기 안에서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청종하고 크게 평강한 것이지, 즉 자기 안에서의 평강이지 나와 자식들과 아내와 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진짜 할렐루야지.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기 안에서는 이렇게 된다. 근데 같은 부부를 할지라도, 부부가 같이 살을 섞고 살고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유대가 좋고 그 가정을 화목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영혼 안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 공포가 또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쌍방간의 관계잖아요. 공포와 이 학대가 쌍방이잖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말씀과 말씀이 대립해서 이건 이렇고 저런 이렇고 그런 대립이 없어지면 공포와 학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전에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공포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학대할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양육되는 문제가 있다면 뭐 각 개인과 개인끼리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화목했다가도 다투고 공포될 수 있고 학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물고 빨고 살을 섞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삐뚤어지고 뭐 각방 쓰고 뭐 이혼하고 흩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르는 이 말씀은 역시 개인 안에서 말씀과 말씀이 송사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말씀 없는 자는 말씀 있는 자의 말씀 있는 자에게 패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서도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예수가 53장에서도 이제 그거 나왔지만 예수가 당시에 누가 그 당시에 누가 인간의 죄와 허물에 의해서 죽는다 했어요. 자기 그 쉬운 얘기로 성령 모독죄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인간들이 그를 내쳐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상고하면 15절에서 기록한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렇게 된 말씀을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수가 패망한 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패망한 자예요? 이러한 상관관계를 생각해보자면 이거 어떤 경우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예요. 죽은 것 같으나 우리가 산 자예요. 이런 말씀들을 상고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면적으로 이르는 누가 승리하는 자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당시로 보면 패망한 자였죠. 실패한 자였죠. 세상에 버림을 받은 자였죠. 누가 그를 승리한 자라고 했어요? 누가 그를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이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적을 보아야 되는데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그 학문에도 그 인문학에서 이런 것을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에서 그런 것을 많이 다루죠. 정치는 말로서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 언어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러한 것을 함유하고 있어. 이러한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야 라는 것을 유추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15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의 뜻을 통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이제 본문적인 것은 좀 의미를 설명을 먼저 하죠.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 이 장인은 뭐냐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여기서는 지금 장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장로신앙은 장로신앙대로, 감리는 감리대로, 성결은 성결대로, 침례는 침례대로 자기네들이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내요. 그게 장인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정교하게 줄을 짓고 뭐 대패를 깎고 다듬고 거기에다 금과 은을 입히고 이런 거는 이게 장인이잖아.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신학이 자기가 어떤 맞는 학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바탕으로 각종 신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장인도 내가 만들었고,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그러니까 파멸하고 진멸하는 자가 누가 파멸하고 진멸하는 자예요? 장인이 만든 그 우상이 파멸하고 진멸하는 자가 되잖아요, 결국. 그런 자들을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7분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거래.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뭐냐면 타작기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타작기계라고. 그런데 이것을 망가뜨리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모든 장인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그들이 정죄를 당한다. 즉 장인이 만든 것을 정죄를 당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얻은 의잖아요. 그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말을 제가 지금 했는데, 이긴다는 말인데, 왜 이긴다는 말이냐면, 송사하는 혀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왜 정죄를 당해요? 그 말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인들이 만든 그런 기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타작기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앞에 40몇 장에서 그 타작기계 이미 우리 말씀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타작기. 그럼 타작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추수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수하면 기본적으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 운명할 때 장막 벗을 때 타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타작을 하는 자예요.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타작하는 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어느 말씀이 내게 돌출돼서 나왔어. 응? 어떤 말씀이 갑자기 물음표의 말씀이 돌출돼 나왔어. 그럼 그 말씀을 사귀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게 되면 이미 그건 타작한 거예요. 이미 추수한 거 타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타작이라는 게 어느 한 시대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해야 된다, 항상 돌이켜야 된다, 뭐 이런 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타작이 그럼 이게 수시로 있으면 다른 건 아니냐? 아니야. 회개, 거듭남 이런 거 다 항상 수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어느 말씀이 갑자기 돌출돼 나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가 되면 이게 바로 또 거듭남이잖아.
껍질을 벗김이잖아. 회개한 것이 되잖아. 하나님이 이기심이잖아. 이런 것이 우리는 항상 매일 수시로 무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겠냐면 내가 깨어 있어야 그 무시를 내가 언타임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어야만.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잠들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이제 전부 맞춰졌는데요. 오늘 이사야 54장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보탬이 되고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 되었을지 저는 몰라요. 각자 받는 자만 알거든요.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모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다짐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 힘과 새 능력의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구정이잖아요. 다음 주가 구정인데, 다음 주일은 26일, 오늘 19일인데 다음 주일은 26일이에요. 26일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동영상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주의를 건너뛰지 마시고요. 주의를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들 접해서 동영상 예배를 하잖아요. 동영상 예배를 하는데,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보면 마음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10명 미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 준비를 하시고요. 주일날 동시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기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주일 내내 아니면 두고 언제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일요일날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 주일은 아니지만 각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보면서 주일날 동영상 올리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보거든요. 꼭 오늘 몇 사람이 영상을 시청했는지 보거든요. 통상 6, 7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서운하고 섭섭해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정말로 전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다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속이 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쁨을 주고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고 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울이는 정성을 여러분들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매주 일요일 참석하는 건물교회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요, 못해요. 체면상으로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은 자신의 영혼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진심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못 뵙더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